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사람은 평생 배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대학에는 하나같이 평생 교육원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어른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역으로 어른들은 어린 아이에게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야 할까요? 순수성이 있습니다. 싸우다가도 잠시 후에 보면 다시 놉니다.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쁘게 웃습니다. 잠언에 보면 너희들은 가서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소유나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삶의 도리를 깨우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까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평생 교육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성경을, 진리를 배워가는 일을 멈춘다는 것,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움의 길에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열망이나 욕망을 이루어질 어떤 대상을 찾아 열정적으로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쫓아다녀야 합니다. 궁금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적으로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 죄는 뭘까? 구원은 뭘까? 복음은 뭘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말은 내가 쫓아가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강조하는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끝없이 인생의 갈증,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의 부재, 결핍으로 인해 인생이 끝없는 갈증 내지는 끝없는 욕망으로 자신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것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약속을 내가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갈증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은 40년 주기로 텀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이집트 바로 왕이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갈대 상자에 모세를 태워서 뛰어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 의해 길리워져서 40년은 왕궁에서 삽니다. 여러분, 40년 왕궁에서 만났던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일 수 있죠? 아니요. 왕자로 사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40이 돼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집트 병사를 죽인 것을 발각되어져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그때 알았던 하나님, 왕궁의 새 속의 물을 40년 미디안 광야의 생활을 통해 쫙쫙 빼버립니다. 누구하고 살았습니까? 양들하고. 그러다가 80이 돼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시내 산에서. 나무가 불에 타는데 태워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당신이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 왕궁에서 만났던 하나님과 다를 것입니다.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는 사명을 받고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앞에 섭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대제국 이집트 바로 왕 앞에서 80세 노인이 내 백성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마지막 장자가 다 죽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 40년 동안 기적적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120이 됐습니다. 너 이제 내 곁으로 올 때가 됐다. 정리해라. 느보산에서 마지막 삶을 마감합니다. 왕궁에서 알았던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서 알았던 하나님, 출애굽 사건을 통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갔던 그때 만났던 하나님 같을까요? 달랐을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과 꿈을 꿀 때 만났던 하나님.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고난의 과정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내 꿈은 이런 게 아닌데, 내 환상은 이런 게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꿈을 이루게 하셨고 요셉의 마음을 깨뜨리셨어요. 형제를 용서하게 하시고 형제를 살리게 하시고, 그래서 후반부에 실제적인 이집트의 주권자가 됐을 때 그때 알았던 하나님은 좀 더 다른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지식을 더해 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입술로만 말하는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지식은 영혼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가던 길을 유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지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때로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악을 먹고 마실 때가 있습니다. 왜 성장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더해가야 합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혹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을 내가 다 만나봤다고, 다 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깊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잘 모른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방금 소개한 모세가 하나님을 다 알았을까요? 아니요. 민수기 11장 21절로 23절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렇게 길을,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께서 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한 규빗이 약 45cm입니다. 메추라기 맛있습니다. 튀겨 먹으면. 이 90cm 정도의 메추라기가 하룻길이 쌓였다는 거예요. 하룻길이.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 아는 것이 과연 어떻게 아는 것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삶으로 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지식, 안다라는 단어가 그노시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단어가 또 있습니다. 온전한, 완전한 지식을 의미하는 에피그노시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가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록된 말씀, 그럴 때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올 때 다른 단어를 씁니다.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쓰여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완전 식별,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지식을 대부분 20년가량 공부합니다. 그렇다고 세상 지식을 얼마나 압니까? 쏟아져 나오는 정보 지식을 과연 몇 프로나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공부한 분들은 겸손합니다. 함부로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부분을 알 뿐입니다.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간다는 이 바로 아는 지식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깊이 만난 분들의 성품에 아주 특별한 변화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만난 목사님들은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자신의 지식이 너무 적고 편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고 오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넓고 높고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더 큰 것을 발견해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내가 정말 모르고 있구나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대 대단한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그 욥이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보니 내가 지금까지 입술로 내뱉은 것을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겠다. 우리는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지식에 대한 열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실상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성장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서, 줄기에서 가지가 잘라져 나간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아름다운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모든 가치, 선택과 결정은 자아가, 육이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배우고 듣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왜 자꾸 알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것이다. 하나님을, 주님을 알아갈수록 돈이 많을 것이다. 땅이 많을 것이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무엇으로 이끌어가요? 은혜입니다. 은혜,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같은데 은혜와 평강이 사라진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도 아는 만큼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평강을 얻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고갈되고 평안이 사라진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절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나는 걱정이 없어, 나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도 평안도 소망도 상실한 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말씀을 쫓아 살아야 돼 라고 권면하거나 가르치면 어떻게 믿음으로만 살 수 있어? 이런 세상을 어떻게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평안할 수 있어? 라고 반문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은혜도 있고 평강도 잊은 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은혜 없이 평강이 사라진 상태를 유지하며 육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신명기 8장 3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그 핵심이 뭐냐?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을 다 먹이고 12강조리를 거둬들였으니 이분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때 예수님이 홀로 떠나서 산에 오르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빵을 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빵 자체를 위해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영혼의 곁을 떠나십니다.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지도 모르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여 주여 오늘도 빵을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죄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소유해야 할 것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평강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부르짖어 깊이 기도하는 이유가 빵이라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의 길을, 복음을 위해 고통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인생 살아보니 겉은 후패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한다.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새로워지고 있다.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90이 넘어도 영은 살아나서 영혼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지. 어떻게 하면 내 육이 편할까? 편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도 나오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님은 그의 곁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다니엘이 나이가 늙어도 영성과 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욱 깊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찾는 이유가 겉사람을 위해서 찾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 6장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바벨론의 제국,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까지 여러분 70년 이상을 다니엘이 형통했어요.
총리의 자리에 있었어요. 다니엘이 빵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총리 자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살았기 때문에 제국은 사라지고 황제는 사라져도 다니엘만 고위직에 남았습니까? 곤모술수로 인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대체 이들이 바라본 게 무엇이었습니까? 끝으로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걸 바라보고 가야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능력과 지혜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황제가 부를 수밖에 없는 그 탁월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왜 만나기 원하십니까? 빵 때문입니까? 아니면 은혜와 평강 때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기에 그게 정말 아름다운 갈망인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인지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영혼 안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중심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이 넘침으로 사도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